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으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의 시야에 직접 들어온 것은 제자들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많은 무리, 그리고 그들과 논쟁 중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무리의 압박과 서기관들의 질문으로 공궁에 빠졌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없는 제자들은 종종 곤경에 처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마가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곤경은 어떤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이 곤경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받고 있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곤경이란 어떤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곤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과 무리들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주님께 달려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을 본 무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놀람이었다는 것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놀란 출애굽기 34장 30절의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달려온 제자들에게 무슨 일로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공경에 차 까닭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왔는데 이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수차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치유의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왠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사역에 좌절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와 자신의 아이가 겪는 문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무능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상세히 설명하는 까닭은 그 아이가 귀신의 이 폭력적인 힘 앞에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그런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주님의 반응은 매우 격정적입니다. 주님 없는 믿음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십니다. 주님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지목된 이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붙들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란 말에 쓰인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믿음직스러운, 신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존재로 남아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붙들었어야 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펼쳐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참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도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가 메시아이며 그는 바로 고난받을 종이다. 하지만 그는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너희를 사랑하는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인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이게 제자들이 붙들었어야 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메시아의 선언을 예수님의 입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메시아의 상과 달랐기에 계속 주님을 쫓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의심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말 앞에 참되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의심과 망설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드러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일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떠십니까? 언제 그랬냐 싶고 다른 제목의 기도로 지금 주님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지나간 것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일들을 겪으며 너에게 믿음이 생겼느냐라는 주님의 일침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했는데 너희의 삶을 통해 나를 향한 믿음이 생겨났니? 혹시 그때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움받기 위해 나를 찾고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니?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든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병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일에 직접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심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늘 일하십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마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선 믿음이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불충분한지를 인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은 진실하고 깊어질수록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처음에는 내가 가진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져 가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점점 나의 작음과 점점 나의 부족함과 점점 나의 낮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에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의 충분한 분량을 가득 쌓아놓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참된 일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금 앞에 절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절규는 절규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붙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갈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변화산 사건,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이야기를 배치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앞에서 고난과 죽음은 알았지만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이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부활은 이들의 인식에는 없던 일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의심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손에 의해 죽은 자와 같은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이냐고 묻던 제자들에게 부활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죽은 자와 같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과 우리의 믿음을 도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 끝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예루살렘까지 도착하시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 예수님이 내 기대하는 바와 같지 않아서 그만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기 싫다, 예수님을 떠나야 되나 싶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하기에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그 자라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의 작은 믿음에 절규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절규하는 가운데 주님이 맞잡아 주시는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당하든지 그 일들이 지나갔을 때는 믿음이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험난한 인생을 능히 살아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특별히 이번엔 수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여러 가정들과 또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